오늘 이제 15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 이야기는 교회가 그 당시에 당하였던 외적인 문제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부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었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대처를 했고 하나님 뜻을 어떻게 쫓아갔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초대 교회가 생겨날 때쯤 제 생각에는 많은 부분에서 정립이 되지 않았던 때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교회가 태생되어지고 생겨나고 있는 때라서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한 부분의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유대인들은 여러 분파들의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추구하는 방식도 달랐고 또 믿고 있는 그런 또 상황도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 가운데 제자로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단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그 가운데 여러 부분에서 충돌이 일어났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까지 그들의 가운데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도 겪어봐서 알지만 우리가 모임을 하나 이루어가는 것도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지만 물론 우리 교회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속해 계시는 여러 가지 모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모임들을 이루어가고 유지해가는 것은 여러 가지 갈등들과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저도 가평에서 이제 대안학교와 농촌유학센터를 하고 있지만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새 가정이 이루어나가는 것은 그냥 그렇게 겉에서 보기에는 그냥 평온하다, 잘 살아가구나. 겉에서 보기에는 그렇지만 실제로 그 안에 삶을 들여다보면요 굉장히 처절한 그런 투정과 다툼의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은 참 쟤네들 잘 살아가고 있네. 힘들게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들여다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교회도 그렇게 생겨났을 때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소아시아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원래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왔던 거죠.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와 있을 쯤에 얼마나 시간이 흐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많이 흐르진 않았는 것 같아요. 그때쯤 유대에서 아마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일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말들로서 그 교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큰 문제가 되게 된 것이죠. 어떤 가르침이었습니까? 여러 가지를 가르쳤겠지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바는 이런 겁니다. 이방인 중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하나님의 그 교회에 속하게 된 너희들 그래 좋아 정말 훌륭한 일이야 잘했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이야 그것 갖고는 좀 부족한 것 같아. 그것만 가서는 좀 부족한 것 같아. 우리가 지내면서 살펴보니까 거기다가 할례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냥 할례를 받으면 좋을 것 같아. 저는 이렇게 유순하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였냐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이 그들이 한 말이었습니다. 큰 혼란이 그 가운데서 생겨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봤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 그리고 그 앞에 베드로의 가르침이나 여러 사도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단 한 번이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필수사항이다 라고 이야기한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 얘기는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착각하지 마.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성경에는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보니까 기가 차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믿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그렇게 되는지, 바울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태생적으로 유대인이었고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까지 겪어온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거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당연한 거야. 그런 확신으로 지금까지 전도를 하며 다녔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를 수가 있어. 그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고, 바울과 바나바는 기가 차서 그들과 함께 심하게 다투었던 것 같아요. 할례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몸에 새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입니다. 표시죠, 표시. 아브라함 때 처음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해 주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과 너 그 아들들만 할례를 받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보시면요, 그 아브라함의 그 권속들, 그 가족과 나그네 된 자들, 그 안에 함께 있었던 그런 공동체 이방인들까지 할례를 받으라고 창세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유대인들에게서 할례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었고, 여기에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온 이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우리의 율법서, 구약에 있는 율법서에도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지 않느냐, 아브라함의 권속들도, 그 아브라함의 그 집안에 있던 나그네들도 이방인 나그네들도 할례를 받았지 않느냐, 이거는 구원에 관한 필수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돌이켜 생각해보면요,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했던 것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들이 알고 있는 수준에서의 구원이 없었거든요. 자기들이 볼 때는요, 봐라,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 거기다 요까지 더 있어야 돼, 너무나 강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이 이방인들이 미워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온 겁니다. 너희들 내가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 그 믿음 정말 좋긴 한데 거기다 하나만 더 했으면 좋겠어.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제 생각에는 온 것 같아요. 그렇게 간절히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주장과 그 가르침이 사실은 크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할례가 구원의 보장이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완성된다, 이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지만 그 주장으로 인하여서 그 교회가 근본부터 흔들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안디옥 교회는 그때부터 아마 헷갈리게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만 가르쳤지 그 다른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바울은 나중에 다른 복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이야기들. 다른 복음은 없다, 이런 식으로 다른 성경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고 제사함에 이르고 중생에 이른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전한 그 다른 복음, 다른 이야기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를 분명하게 혼란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문제가 그런데 바로 해결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해결이 되지 못하고 이제 어디까지 가게 되냐 그러면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제 청원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제 교회 핵심적인 곳이잖아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는 문제는 이처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수면 아래 예를 들면 수면 아래 이렇게 좀 이렇게 놓여져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지적을 하게 되고 그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느냐, 단순히 할례를 받느냐, 혹은 받지 않느냐,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뭐 그건 뭐 어렵다고 그냥 몸에 그냥 받으면 되잖아. 그건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냥 하면 되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받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쉬울 수 있는, 그건 뭐가 어렵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표징을 예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받는 건 뭐가 어렵다고 그렇게 받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만약에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판단을 내렸다면 교회의 존립 자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 분명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율법의 기초를 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서 기초를 둔 곳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들과 더불어서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놓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전부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몽학성생 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의 얘기는 그 몽학 선생인 그 율법의 기초를 다시 좀 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 이 얘기인 겁니다. 사실은. 교회는 율법이 말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며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임했으며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임을 믿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런데 그런 교회의 뿌리 가운데 슬그머니 할례라는 것을 끼워 넣게 된 것이죠. 그들의 주장은 그것이 옳지만 그래도 그 율법의 바탕을 두어야만 가능했다는 것을 덧붙여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것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만약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결정이 되어버리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될까요? 이건 뭐 상상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세례가 효과가 없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할례를 대신하는 게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건지 헷갈리게 되는 거죠.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와 같이 그 당시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여러 지파에서 모인 유대인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완성된다라는 것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이 되어버리고 나면은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러면 우리 지파에서 알고 있는 이건 뭔데?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올 게 분명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소중한 율법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요것이 결정되고 난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있느냐? 자, 요거 하나 갖고 옵니다. 이 지파에서는 이거 하나 갖고 옵니다. 이거는 어때? 이거는 어때? 이것도 중요한데 이거는 꼭 해야 되지 않겠어? 6월절 중요하잖아. 6월절 꼭 지켜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하나 둘씩 끄집어 와서 덧붙여야 돼서 이거는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여기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발생될 것이 분명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뭐 그런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 교회는 산으로 가게 되고 말아질 겁니다. 예수라는 분이는 잊어버리고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권면은 사그리 다 그 수면 밑으로 싹 내려가 버리고 거기에 덧붙여진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그 위에 세워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유대교에 있었어요. 그게 유대교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율법을 주시고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지켜야 될 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을 때 그렇게 그런 의도로 율법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점점 자기들이 만들어가고 덧붙여서 만든 게 그 당시 유대교와 유대인들의 어떤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다시 거기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다시. 지금 이거 중요하긴 하지만 거기다 하나씩 덧붙이자는 얘기죠. 결국에는 유대교와 같이 변질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도 이런 오류들을 얼마든지 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과 더불어서 각자의 교단과 교회에 맞는 여러 가지 조항들을 은연중에 이렇게
가지고, 은연중에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 덧붙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정말 중요해. 어느 교회를 가도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말라고 하는 교회는 없잖아요. 표면적으로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지만, 설사 사이비라 할지라도 그거 얘기 안 하는 데는 없어요.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슬그머니 다른 것들 하나씩 갖다 붙이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갖다 붙일까요? 그런데 새벽 기도는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너 새벽 기도 그렇게 안 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주일 예배 그렇게 한 번씩 빠지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루에 기도는 얼마나 해? 1시간을 하냐? 1시간도 안 한다고? 1시간도 안 하고 어떻게 너 구원받으려고 그래? 이런 얘기들을 갖다 더 붙이게 되는 거죠. 너 한 달에 얼마 벌어? 헌금을 얼마씩 하냐? 뭐 그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이게 덧붙여가지고 그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한 번도 말하지 아니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지 아니한 구원과 동일시 되어버리는 그런 걸로 연결시켜버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교회 오면 집사가 무조건 돼야 되고, 집사가 되면 장로가 되어야 되는 거고, 교회 봉사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단체에서 한 십몇 년 있다 보니까 선교단체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캠퍼스 간사도 하고 뭐 수년 동안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진짜 정말 열심히 할 때는요, 일주일에 한 10명씩 전도하고 그랬었어요. 캠퍼스에 나와가지고. 하루에 2명씩 전도하는 기본이었고, 전도를요, 그냥 이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CCC처럼 사용리 좀 읽어주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이렇게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붙들면 30분, 1시간씩 전도를 했어요. 그렇게 진짜 열심히 할 때는 한 1년 정도는 일주일에 한 10명씩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캠퍼스 돌아다니고. 그거 의미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제가 그때 그렇게 열심히 했을 때는 순수한 마음만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센터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 한 벽면에 이렇게 차트를 붙여놨어요. 사람 이름 쫙 적어놓고, 월 표시해놓고, 주 이렇게 쫙 적어놓고, 누구, 몇 월 달에 몇 주에 몇 명 전도를 했는지, 그걸 적었어요. 이렇게. 스티커로 붙이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그게 교회 한 벽면에 크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이름이 있는데, 뭐, 첫 주에는 2명, 그 다음 주에는 뭐 3명. 근데 아래 위로는 뭐 10명, 8명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쪽팔리잖아요. 지금 돌이켜보면요. 그거 안 쪽팔리려고 전도를 했던 거 같아요. 안 쪽팔리려고. 내 이름이 거기 붙어 있는데, 거기 이제 표시되는 스티커 좀 더 붙이려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목자라 그랬는데, 책임 스텝 목자는, 강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뭘 강조 안 했냐 그러면은, 저걸 많이 해야지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말은 안 했지만, 실제로는 그런데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느꼈다는 거죠. 실제로는. 일주일에 캠퍼스 목자 정도 되면은, 스텝 정도 되면요, 간사 정도 되면 일주일에 한 10명, 최소한 하루에 1명 이상은 전도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너 그래야지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 한 번도 들은 적은 없지만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내왔던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교회들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셨었잖아요. 그런 교회들을 거쳐 오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 이거 해야지 구원받아 그렇게 얘기한 교회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각 교회마다 그 분위기 가운데서 마치 그걸 해야지만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거는 모든 교회들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요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전혀 있어서 잘 모르지만 외부인들이 들어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옷차림새도 문제를 삼았었어요. 여러분이 가는 교회는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데 좀 이상하게 입고 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거기 나갈 때만 해도
못 들어오게 하고 막 그랬었어요. 정말. 그런 교회에 제가 다녔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에 열심히 다녔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었고, 심각한 문제가 대두가 되었었습니다. 교회 가운데, 그 당시의 초대교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핵심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루살렘 회의, 혹은 예루살렘 종교회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모였어요. 7절과 9절을 한번 보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핵심 제자들 안에서도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문제였었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도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이방인들에게 많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키지 않았냐. 우리 앞에서 지나왔던 그런 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다. 같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차별하지 말자. 그런 얘기를 베드로가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못을 박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였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더한 하나님이 되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을 짓누르고 우리까지 짓누른 규정들을 새로 믿은 이 사람들에게 지우려고 합니까? 훨씬 더 원문에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너희들이 왜 하나님이 되려고 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한 왜 그 얘기를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마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 가운데 그 짐을 지우려고 하냐? 그런데요, 돌이켜보면 그 짐은요, 지금 베드로가 하는 얘기는 우리도 지지 못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조상들과 우리도 지지 못했던 그 짐을 새로 믿는 사람들에게 지우려고 하느냐. 좀 재밌게 표현해볼까요? 베드로가 한 얘기를 재밌게 좀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게 가능해? 이겁니다. 너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이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나니, 거기에 모여있던 그 제자들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더니, 맞아요. 그 얘기가 틀리지 않아. 아무 얘기도 못하네. 선뜻 누구 대답을 하지 못하고, 침묵이 쫙 지는데, 곰곰이 생각하면 맞거든. 아무 얘기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있을 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또 얘기를 쭉 합니다. 쭉 하다가, 이제 야고보라는 사람이 그 침묵을 깨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야고보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야고보가 죽었잖아요. 그죠? 누가 죽었는지 기억도 안 나시죠? 야고보가 몇 주 전에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야고보랑 다른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이름이 야고보였었어요. 나중에 아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변화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핵심 멤버가 됩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회의는요, 주체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의장이 누구냐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지금 이 회의를 주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야고보가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결론을 내자. 이 얘기인 겁니다. 자, 결론 내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는 쭉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가 많은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결론은 뭐냐? 그러면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끝내자. 더 이상 이거 가지고 얘기하지 마.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마. 우리도 스스로 감당하지 못했던 그 율법을 이방인들이 지우지 말고 여기서 끝내자. 깔끔하게 끝내자. 그게 야고보의 주장이에요. 예루살렘 회의는 끝났습니다.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그들에게 할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하지 말자. 그것이 마치 구원인 것이냐 얘기하지 말자. 그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참으로 옳은 결론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근본이십니다. 근데 추가가 된 건 있어요. 그 추가 사항은 잘 들어보시면은 뭐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숭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요. 그러니까 요거를 안 한다고 구원을 안 받는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추가 사항이에요. 다만 지금 우리 교회의 초대교회 상황을 봤을 때 이방인 너희들이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요거 정도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 이방인들이 주로 받던 유혹은 유산과 관련된 것이었고 음행과 관련된 것이었었어요. 대부분의 도시들이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생각해 보시면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쭉 연결해오는 그 생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다만 이 정도는 조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권고를 그들은 내리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과 더불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결정되었음을 선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만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결정해서 간 거 아니에요. 누가 같이 따라갔냐면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도 함께 보냈습니다. 공식적으로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은 공식적인 어떤 특사를 파견한 거죠. 그리고 편지에 밝히기를 뭐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냐 그러면은, 제가 좀 각색을 했어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찾아와서 너희들 가운데 찾아와가지고 지금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우리가 보낸 사람 아니야. 그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간 사람들이 아닌 것을 분명히 하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누구 얘기가 분명하다는 얘기입니까? 유다와 실라, 지금 우리가 보낸 이 사람이 우리가 보낸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예루살렘 회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이 내려가가지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죠. 편지들을 쭉 회신 형식이었으니까 쭉 둘러봤을 겁니다.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불안에 떨었겠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알고 있는 바가, 그들이 믿고 있는 바가 다르지 않다, 틀리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참된 위로 가운데서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믿는 것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제자들을 촉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사실 이런 문제들은 얼마든지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단들이 나누어지고 교회가 내외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는 정말로 많았었습니다. 저도 사실 제가 지금 어떤 교단에 속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단은요, 뭐 몇 달 있으면 막 나눠져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아. 그리고 나눠지고 난 다음에 통보도 안 해줘. 막 나눠져. 막. 내가 어디 속해 있는지 잘 모르겠어. 지금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막 나눠졌다가, 붙었다가, 나눠졌다가, 붙었다가,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신경도 안 써져요. 뭐 교회들도 마찬가지겠죠. 어제도 뉴스 보니까는 뭐 어느 교회가 좀 또 뭐 되게 또 요즘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또. 근데 그렇게 나누어지고 뭐 흩어지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훨씬 더. 당시 초대교회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는 교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것이었었어요. 교회는 그것을 결정할 필요가 있었었고 다행스럽게도 현명하게 그것을 결정했습니다. 자, 교회가 싸우고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그렇게 해야 돼요. 서로 싸우고 투쟁하면서도 그건 맞다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의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교회의 어떤 기초와 관련된 것이라면 더더군다나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혹은 누가 말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는 결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죠.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것들을 마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강요하는 그런 잘못을 우리 스스로 저지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는 다양한 방법들을 중에 성경이 아닌 것을 가지고 마치 성경의 말씀인 것 같은 중요한 가치를 설정하고 지키도록 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지 말자.
그거 그렇게 우리 하지 말자. 똑바로 살자. 그렇게 하지 말고 똑바로 살자.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오후에 함께 책을 보면서 그렇게 나누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말자. 나 스스로 그렇게 하지 말자. 그거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요,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의 생각과 사고는 너무나 쉽게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의 어떤 사람의 말과, 그런 전달에 의해서 쉽게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스스로 자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은 모든 교회의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되고 근원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분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책을 읽고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그게 합당한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고민들과 훈련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기본을 흔드는 것과는 분명하게 싸워서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동시에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찾아와서 할례를 구원과 연관시켜서 강요한 사람들과 같은 그런 오류에 우리 스스로도 빠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자신도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도 이야기한 것 같이 청교도 교회만이 마치 훌륭한 교회다, 개혁주의 교회만이 정말 좋은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오류에 우리는 빠지지 말자라는 겁니다. 인간이 속한 교회는 완벽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연약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오류는 존재하기 마련인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상의 지향점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상의 교회는 없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시 교회가 처한 어려움과 더불어 현명하게 대처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 대해서는 결단과 또한 한편으로는 포용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믿음과 구원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결단하면서 동시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성에 대해서는 스스로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